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10장 28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분인 것입니다. 구원론의 예정론적 설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정론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견인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전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깐 믿기도 하던 자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오구는 13절의 뿌리가 없어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는 더러움이 아니라 썩어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는 더러움이 아니라 썩어짐에서 피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더러움, 미아스마라는 단어는 웅덩이나 진흙탕 같은 것에 빠져서 겉을 더럽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반면에 썩어짐이라고 번역된 푸후도라는 부패, 멸망이라는 뜻으로 본질의 매우 깊은 곳의 부패를 말하는 데 쓰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주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보통 주님을 가리키는 큐리오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데스포데스인데 그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종종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즉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건져진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 이단을 끌어들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로 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여기서 버림이라고 번역된 아더키모스는 칭찬받지 못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도자로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자기가 부인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지금은 다른 이들보다 화려한 행위들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 자신을 부인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야만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죽여버림으로써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원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택해진 것이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두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다 남겨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격발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목자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지점까지 가는 길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